여호수아 16장 5절에서 10절 말씀.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드라닷달에서 및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이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제목 우리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 자, 오늘 이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1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요셉 자손에게 주는 땅,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이렇게 주는 땅인데, 그런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 아들들에게 한 지파씩을 또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야곱은 이 아들에게 한 지파를 줬었는데 요셉에게는 두 지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오늘은 4절에서부터서 10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주는 그런 기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요셉에게는 므낫세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므낫세는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해요. 거기에 비해서 에브라임은 그 넓은 땅이 아니에요. 좀 좁은 땅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땅을 또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넓은 땅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이 땅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셨던 그 땅은 상당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는 그런 땅을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교훈 첫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는 중요한 지역을 분배받았다는 것이죠. 한번 해보시죠. 시작. 에브라임 지파는 중요한 지역을 분배받았다. 중요한 지역이에요. 중요한 지역.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 자손은, 이 요셉 자손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고 또 요단 서편도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땅을 분배받는데 굉장히 땅이 토질도 좋고 넓은 땅, 이런 땅들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에게 있었던 두 자녀가 이렇게 넓은 땅을 받으면서도 또 하나는 굉장히 영적인 면에서, 지리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땅을 분배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 주셨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어쩐다고요?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런 야곱 여러분, 야곱의 예언.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요셉 자손에게 이러한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하늘의 복,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자녀들이 둘이 이렇게 지파가 있었는데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늘 받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예언, 이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므낫세는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리 넓지 않은 땅을 받아요. 땅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 내에 있는 이 성읍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알만한 성읍이 나와요. 유명한 성읍이 나온다고. 자, 볼까요? 여호수아 16장 6절 말씀을 보세요.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여기서 아는 단어, 아는 지명 하나. 실로라, 그렇죠? 실로라고 하는 게 나와. 실로라고 하는 단어. 실로라고 하는 이런 성읍이 나오는데 이게 실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법궤가 있죠. 제사장이 있죠. 거기 살죠. 그러니까 그 성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록 땅덩어리가 넓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영적인 그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름지고 좋고 넓고 많고 이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면 육신적인 축복도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또 보게 되면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여리고성이 나와요. 여리고성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을 해서 제일 첫 번째 얻은 땅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읍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이 안에는 뭐 있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땅덩어리는 그렇게 넓지를 않아요. 자, 므낫세 지파는 땅이 넓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요셉의 아들에게 있어서 땅이 넓은 므낫세 지파는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땅이 넓지 않지만은 그런데 종교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땅이 넓냐 좁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축복의 땅이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람과 롯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이 롯이 나오는데 이 아브람과 롯이 한 울타리 안에 살았죠. 그런데 아브람 때문에 롯이 잘 되어서 번성했어요. 그런데 한 울타리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 종들이 많아. 좀 좁다 보니까 서로 여러분 좁은 데서 살면 싸워요.
그러니까 한 식구들은 괜찮은데 이게 그 종들이라 지들끼리 서로 자꾸 티끌티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어요. 로사, 예 삼촌, 이 종들이 자꾸 싸우니까 우리가 좀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좀 언덕에 좀 올라가 보자. 예, 그래서 삼촌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해요. 이렇게 봐라. 아, 예, 삼촌 참 땅이 넓네요. 그래,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롯이 신났어요. 이 동산에서 보니까 넓은 땅, 물이 넉넉한 땅, 기름진 땅이 쫙 보이는데 그게 소돔성이에요. 그래서 이 조카가 롯이 삼촌, 전 이쪽을 선택하려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돔성이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보였지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요. 한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못 갔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굉장히 기름진 땅이고 비옥한 땅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니까 너무너무나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롯이 그 지역을 선택을 딱 했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조카가 선택하고 남은 척박한 땅, 헤브론 땅을 선택을 합니다. 헤브론 땅을 차지해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봐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 두 지역이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롯이 선택했던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소돔성일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의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거기에 비해서 척박한 땅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차지했던 이런 헤브론 땅은 나중에 다윗이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넓은 땅이냐 좁은 땅이냐, 세상적으로 보면 비옥한 땅이냐 메마른 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을 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거점 성읍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에브라임 자손은 땅 좀 좁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성막이 있는 실로가 있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셨던 여리고 성이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축복의 땅을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것, 눈으로 보면 육신적인 것이 탐이 나요. 그게 욕심이 생겨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것을 먼저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에브라임의 이 실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실수를 했는데 어떤 실수냐? 두 번째,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수예요. 10절 말씀 봐보세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뭐가 되었다?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분명히 에브라임 이 자손들에게, 이 지파에게 큰 축복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이 지파 이 자손들이 실수를 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은 쫓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보면, 먼저 신명기에서 그래서 20장에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어쩌라고요? 살려두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좀 잔인하죠? 17절 말씀에 보면 그 족속들 이름을, 그 민족들 이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그거를, 이 족속을 내가 뭐 하라고요?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했느냐, 쫓아내버리라고 했느냐? 바로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들도 혹시나 섬길까, 그래서 아예 그것을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상 섬기는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죄악에 물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 등을 철저하게 제거해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에브라임 이 자손들이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를 않고 뭐로 부려먹었다? 종으로 부려먹었다고 합니다. 종으로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의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끝에 보니까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쫓아내는 것보다는 종 삼아서 부려먹으면 노예 모습 삼아서 시켜먹는 게 좋잖아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겠잖아요. 아니 뭘 그걸 쫓아내요. 그냥 버리느니 아까우니까 이거를 종으로 삼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잠깐 안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킬 것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켜야지 그냥 우리들 편의를 생각해서 우리들 인간적인 면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나와요. 불순종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들이 사울왕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합니다. 사울왕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부 다 진멸해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다 제거하라. 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잔인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었거든. 그런데 사울왕이 전쟁에 가니까 승리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의 왕을 딱 사로잡아 온 거예요. 사로잡아와, 야, 내가 왕을 사로잡았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대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소가 필요해. 양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적군들 이것들 다 죽여서 없애느니 보다는 이걸 잡아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은 괜찮잖아요. 아니 아깝잖아요. 죽이는다고 하는 거. 우리 것 죽이느니 우리 것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보다는 저것들 죽이느니 아까우니까 잡아 끌고 와서 제사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명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 적군의 왕입니다. 아각 왕과 그의 양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뭐 했다고?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진멸하고. 자, 이것은 우리가 제사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적군의 것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불순종해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그것이 크든 작든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워서 이거 살려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것은 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을 지킬 때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이 에브라임의 이런 자손들이 그들을, 이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큰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조그만 것이라도 그대로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셋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의를 앞세워야 된다. 이거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킨다 안 지킨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라야만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에브라임은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죽이는 것보다는 종으로 삼아서 부려먹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았어. 자신들의 편이에요, 편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산하지 말고 이익 타산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 옳고 그리고 따지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에브라임은 비록 작은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땅이 넓다, 좁다, 기름진 땅이다, 척박한 땅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을 해주시는 땅이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부여하게 되면 육신적인 부여도 반드시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우리가 잘 지키십시다. 하나님의 의를 앞세워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또 일터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기업을 받았음을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명을 잘 받들고 하나님의 의를 앞세워서 우리가 살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 자녀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의 번성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